사무엘상이 배경으로 하는 시대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여인이 그 당시에 태어나 살아갔던 한 여인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사시대와 한나에게는 상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영적 불임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갔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불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에서 한나의 불임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영적인 불임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 고통 가운데서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인간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나가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자식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음이라고 간주되던 시대가 준 절망과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본문에 보면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한나는 우리처럼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결핍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였던 한나가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사사시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참으로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우리는 한나에게 있어서 진짜 결핍이 아들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나가 임신했을 때 당연히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매우 기뻤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여 주심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결핍이 채워진 것,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여 주셨다. 본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한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결핍, 근원적인 결핍은 사실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결핍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부재했던 것, 그게 바로 한나가 겪고 있었던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유대 사회의 통념 속에서도 잘 설명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가지지 못함을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필요로 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필요로 했던 가장 궁극적 이유는 아들 없음이 하나님 없음으로 이해되었고 아들 없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지 못함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자녀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증거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얻은 후에 한나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그녀가 진짜 원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제가 보니까 경험적으로 평상시 기도를 열심히 안 하시던 분들도 이런 결핍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비교적 기도하시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했습니까? 정말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어쩌면 부족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결핍 속에서 기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탓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수많은 결핍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결핍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결핍이든 여러분이 만약 오늘 결핍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 완고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이란 것 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위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 받고 난 후에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소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은 팽개치고 응답받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재정적인 결핍이 채워지고 나면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채워진 재정을 보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자식을 허락하시면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자식에게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요.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병에 걸려서 의사도 포기한 사람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가난 말기였고요.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배에 물이 많이 차서 배가 불룩하게 솟아오르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온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들도 바쁜 삶을 사시는데 일과 다 마치고 퇴근하고 돌아오셔서 한 곳에 모여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기억에 몇 달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간암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설명할 수 없대요. 자기도 의사로 이렇게 돼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분은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경험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병 낫고 나서 이분이 교회 얼마 동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안 보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봤더니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교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몇 개월이 지나지 못해서 그는 다시 그 동일한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기도한 후 자신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로 했던 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능력을 빙자해서 그분이 줄 수 있으셨던 것, 그것이었는지를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단순히 자식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자신의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눈물로 구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심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후에 그녀는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단순히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임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래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경건한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매년 올라가서 매년제 그리고 서원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의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의 경건의 일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얻고 난 직후에 한나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패밀리 트래디션이고 패밀리 리추얼이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한나가 설명하죠? 젖 뗄 때까지, 이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잘 키우고 있다 나중에 후에 올라가서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면 평생 옆에 끼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버릇이 없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 엄마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지금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 단순히 아이를 얻는 것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아이가 없음이 하나님 없음으로 이해되어지고 아이가 없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지 못함으로 이해되던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자비가 그녀는 목말랐던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자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을 통해 그녀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무엘서 1장을 묵상할 때요, 사무엘서 1장 23절이 가장 흥미로워요. 이 어린 사무엘,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어린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한 이 한나 아내의 계획을 들은 엘가나의 반응이 23절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지금 한나의 계획을 들은 남편 엘가나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엘가나의 말은 지금 본문에는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남편 엘가나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한나의 그 이야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엘가나의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민수기 30장 10절로부터 16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0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의 규례가 등장하냐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 서원한 내용이 구체적 효력을 가지려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어떤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 효력을 지니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사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그것을 동의해 주어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대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여자 성도 한 분이 정말 큰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취지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헌금을 정말 큰 액수를 목사님께 내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이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집사님이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좀 채신 거죠. 알고 봤더니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고 일방적으로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2번 고민하지 않고 돌려드렸어요. 2번 고민하지 않고 돌려드렸어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민수기 30장이 이야기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재물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이 민수기 율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자의 서원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엘가나가 반대했다면 율법에 따라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엘가나가 한 이야기,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는 이 말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사시대의 말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소견에,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한다,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 어구는 사사기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마치 후렴구처럼 사용되는 어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한나가 했던 말하고 너무나 흡사한, 아주 유사한 어구예요. 근데 이 유사한 표현이 사사기에서는 줄기차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할 때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워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잇는 새로운 왕정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성경책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어요.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게 바로 여러분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등장은 그런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정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각각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단 한 번의 예배도 없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끝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한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한나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그녀의 그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근데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정의 한복판에는 사사시대와 달리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 계셨어요. 사사시대에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부재해 계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의 결정에는, 그녀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린 결정에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녀의 소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소견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의 유사한 표현이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내용과는 180도 내용이 다른 판이한 이야기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생각에 그리고 그 행동의 중심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영적 불임의 시대인 사사시대의 암흑을 종결시키는 새로운 왕정의 시대를 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누가 사용되고 있냐면 신실했던 그들의 소견의 한 중심부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던 한나와 엘가나의 그 소견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웠던 암흑의 사사시대를 끝장내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던 시기는 영적으로 암울한 어두운 시기입니다. 이 영적 시기는 사사기 내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어려움과 공궁에 처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패역한 생활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사사기의 모든 내용은 이 사이클에 의해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어두움의 시기에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저희들이 2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들이 어떤 행위를 일삼았는지를 우리는 사무엘 2장에서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어두움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 역설적으로요, 당대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 종교 엘리트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 엘리트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요, 사무엘하 2장에 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을 설명하면서 사무엘상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직무를 맡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상 2장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갈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율례대로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 방식을 마음대로 뒤틀고 바꾸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백성들 앞에 보여주어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직무를 맡은 것이 제사장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마저도 사적으로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뒤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패역한 불안당이었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할 리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무엘서가 그걸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일을 당시 종교 엘리트 가문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어두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이 신실한 사람들의 헌신과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그들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고 그들의 자녀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롭게 동트는 시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무엘서 초반부는 우리에게 너무나 또렷하게 보여줘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그랬다가 오늘은 마음을 바꾸시고 내일은 또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신실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그들의 소견에 그들의 모든 판단에 그들의 행동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셨던 엘가나와 한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의 사경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한 교회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던 즈음이었던 25년 전쯤에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지금 제가 20세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가 아니고 20세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교회가 개척되었대요. 제가 공부하러 오기 1년 전에. 그 당시 필리에는 1000명이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4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한 교회의 부사역자로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경회를 하고 이 밥 먹는 시간에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교제를 하다가요. 제가 섬겼던 그 시절, 그러니까 24~25년 전 그 4교회 중에 한 교회에 지금 더 이상 엘리먼트리 스쿨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교회가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 필리에서 넘버 1, 넘버 2 하던 교회였어요. 성도들의 숫자가 1000명을 살짝 상회하는 숫자가 아니고요. 거의 2000명에 육박하는 성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요. 25년이 지났는데 교회 엘리멘터리 아이들이 하나도 없대요.
중등부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요. 걔네들도 조금 있으면 하이스쿨 올라가고 나면 이제 엘리멘터리와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은 그 교회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알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성도들이 그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서로 다퉜어요. 그 다툼의 결과로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3번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좋게 한 4년 동안 지금 담임 목사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 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 사이에는 교회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 교회 별명이 뭐냐면요. 목사들의 무덤. 제가 아는 필리에 지금 목회지를 찾는 후배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좀 지원해보지 그러냐. 제 후배들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가면 목사가 무덤에 되어서 시체처럼 나오게 될 거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은 목사를 구하면 자신들이 옛날 20여 년 전에 누렸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자기들만 몰라요. 그 사이 세월은 흘러갔고요. 이제 더 이상은 유초등부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중등부도 없게 되어질 거고요. 바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고등부도 없는 교회가 조만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했던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25년이 됐는데요. 지금 교회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었다는 것만이 저한테 놀라운 게 아니고요. 그 숫자 가운데요. 이 엘리멘터리와 유스그룹 아이들 숫자가 3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패밀리 리트릿이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부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아는 한 지금 필리에 이런 썬데이 스쿨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지금 4일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레이버데이인 월요일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그 교회 상황을 뭘 잘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강단에 목사가 서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설교자의 길을 다 빨아먹어가지고요. 정말로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라 알아요. 강단에 설교를 하러 섰는데 이 설교하는 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드레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요.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 설교자가 힘을 받게 만드는 강단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요. 1, 2, 3부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날 그 제가 머무는 호텔에 웨딩 뱅퀴시 있어가지고 이 20대 초반의 미국 애들이 완전히 거의 they have gone crazy. 완전히 와일드하게 애들이 미쳐가지고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했다고요. 정말 잠을 리터럴리 한숨도 못 자고요. 여러분 제가 힘들었을 것 같죠? 시작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설교를 하는 내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반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제가 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부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3부 예배 설교 마치는데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간만에 경험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 교회에 지금 젊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여러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누가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고 그것을 삶으로 가치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그곳에 보내서 잘 양육되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의 눈망울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간만에 경험한 거거든요. 말씀을 다 받아줬고 자신들의 소그룹, 수양의 그 소그룹에서 그 말씀들을 나누는 그 진실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그 수련회 끝나고 이동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제 목소리에서 집사람이 그래요. 뭔가 이전과 달라진 제 목소리를 집사람이 직감적으로 경험한 거죠. 말씀의 은혜를 끼치러 갔지만 사실 진짜 은혜를 받은 건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교회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암흑의 시기에도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한나와 엘가나와 같이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진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혜가 부족해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서 우리처럼 능력 많은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이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일들이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은연중에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둔감한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매일같이 단 5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는 영적인 실력. 단 5분을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적인 근력.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가지고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이 죄송하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매일을 신실하게 동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없어서 우리의 실력을 요구하시는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멍청해서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의 그 똑똑함, 스마트함을 요구하시는 그런 허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리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접함을 깨닫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들의 겸비함과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사용하셔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만큼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앞에 몰려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기입니다. 혼탁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NGPC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새 일이 우리의 교회 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